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따라 승리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새 가을이 우리에게 완연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늘도 너무 높고 맑고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또 같이 야외 예배도 가고 즐거운 시간도 보냈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을 키워나가고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귀한 시간들로 의미 가지면 또 언젠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없게 하여 주실 때 그때는 더 기쁨으로
우리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은혜들을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대로 애쓰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고 또 그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삶,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왜 이렇게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질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했던 그 처음에 다리 예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또 2주 전 특집으로 처음 나누었던 그 사형리의 영상들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가 있은 후에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우리 인간의 죄가 결국 우리 인류를 죄로 타락시켰고 또 결국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 그리고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이것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아니면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인간의 처음 타락 사건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선악과 사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또 죄의 본질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좀 선악과 사건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또 이 지구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보시기에 참 심히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세상은 절대자이자 신이신 하나님 자신이 보기에도 흡족할 만큼 굉장히 온전하고 이상적인 상태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적이고 온전한 상태가 깨져버리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이랬습니다. 제가 선악과 사건을 좀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줄 압니다만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곳에 온갖 육축들과 또 온갖 종류의 식물들을 다 거기에 넣으시고 그곳에서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가 있는 거죠. 배고픔, 추위 이런 것이 없었고 참 우리가 생각하기 이상적인 세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하나님께서 그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락하시고 살게 하셨으나 동산 중앙에 어딜 가나 보일 수 있는 곳이에요. 동산 중앙 꼭대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 두 나무를 두시고 특별히 선악과는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었을 시에는 그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엄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특별히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너한테 죽는다고 하셨냐? 라고 하와에게 물어보죠. 그러자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마 죽을까? 라고 대답하셨어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신이 죽어본 경험이 없었고 또 그런 경험이 없으므로 확신이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어떤 뱀이 지금 유혹하고 있는 그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이 막 발동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다 하셨어 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죽을까? 하나님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와가 점점 그 마음이 미혹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러자 뱀이 이제 그렇게 유혹을 당하고 있는 하와의 마음에 결정타를 날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뱀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혹하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절대 안 죽어. 그리고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뱀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먹는다고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그걸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뱀이 이 하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국 자신이 먼저 먹고 그 이후에 하와가 아담에게 주어서 같이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벗고 있던 것이 그 전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서로가 벌거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동산에서 찾으실 때 그들이 본인들이 이제 벌거벗음을 알고 두려워서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의 연유를 물어보시니 아담은 하와의 탓을 합니다. 비겁하죠. 참 남자가.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다고 뱀 탓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셋, 아담과 하와와 뱀, 이 셋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과 각각의 징계를 받고 이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인간이 갖지 못하고 결국 이 인생이라는 한계에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자연스럽게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안 볼 수 없는 곳에 항상 어디를 보나 그 걸려 보이게 되는 이 선악과를 왜 굳이 동산 중앙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서 두셨나?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선악과만 없었어도 이런 타락과 인류의 고생이 있지 않았을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선악과가 없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선악과가 없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라면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완벽한 만족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과연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약 그들을 찾지 않는다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산 존재가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후자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한 만족과 온전한 공급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마 하나님이 그들을 찾지 않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아마 새까맣게 잊고 살 것이다. 그렇죠? 단 1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필요가 완벽히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딴짓을 시도하려고 하였을 것 같아요. 선악과가 없는 에덴 동산을 그들이 살았다면.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속성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허락되지 않았던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셔서 사방팔방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선악과를 보지 않고는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유일하게 허락되지 않는 그 결핍과 불만족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선악과 내 못 먹지. 왜 못 먹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하나님께서는 나도 만드셨지. 내 옆에 있는 이 하와도 나에게 만들어서 허락해 주셨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하나님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무슨 신이 절대자가 자신 기억하라고 저렇게까지 하냐고 이런 유치한 신이라면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저는 그런 고매한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당신은 얼마나 유치하지 않은 존재이십니까?
당신의 존재가 참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괜찮은 존재로 가득 찼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모든 완벽한 만족과 풍요 가운데서 결코 다른 생각, 딴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정의와 공의로운 생활만, 그리고 부지런하고 여전히 정직한 생활과 마음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신감 가지고 여기시고 계십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오판하고 있다 할지 몰라도 자기가 만약에 그런 완전한 만족과 온전한 공급이 있는 상황에 막상 닥치게 된다면 그런 당신도 분명 딴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곳에 슬슬 눈을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당신도 부인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신을 선악과로 드러내셨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함정이 아니라 은혜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통로로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어쩌면 하나님 자신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애절한 표식이 바로 그 선악과였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허락된 인간, 심지어 자유의지마저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어디까지도 할 수 있냐면 자신을 만든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할 자유까지 주시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허락되지 않은 선악과를 거기에 유일하게 허락하여 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었던 그 불순종이 오늘 우리 인류의 죄의 근원이 될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죄에 대하여는 몰랐을까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에 대하여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요, 바로 직전의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그 특징과 형태에 맞춰 즉석에서 바로 지어줄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스마트함과 그런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과연 그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즉 아담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할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상상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심한 벌을 내리신 것인가? 아니면 그 선악과라는 열매에 진정 성과 악을 알 수 있는, 때로는 어떤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죠. 그러나 저는 이 앞선 두 가지 질문 모두 인간이 영원한 생명에서 죽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게 원인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더 깊은 핵심과 원인이 따로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죄의 본질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5절에 나타났던 저 선악과를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뱀의 유혹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마지막 결정타가 하와의 마음을 흔들고 저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렇게 따서 먹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즉 죄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말을 안 듣는 불순종, 때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는 강도, 살인, 강간, 사기, 미워하는 것, 증오, 질투 이런 것들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모든 죄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어떤 인간의 욕망이 서려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범죄도 그런 교만의 시면이 없는 범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기까지 하고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이 죄의 시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죄는,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마저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심연의 뿌리 깊은 욕망,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이자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선악과 사건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잘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본질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교만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일을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죄의 본질과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고 잘 설명되어진 강의가 있어서 내일은 좀 그 영상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나들목교회 전 대표 목사이신 김영국 목사님의 강의인데요.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교재 5과를 강의하신 내용인데 굉장히 이 죄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은 그 영상을 함께 나눠 이 죄에 대하여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또 가져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와 뱀을 즉석에서 죽이지 않으시고 그 생명을 유예시켜 주십니다. 비록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한계가 있는 생명으로 그들이 전락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흔적이었어요.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다른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입혀 그들에게 입혀주신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여 주십니다. 즉 죄의 대가는 여러분 죽음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사실 내가 죽어서 그 죄를 갚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작은 죄여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동물의 생명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죽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악과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 뭐 그 선악과가 요즘 우리에게는 돈의 모습, 때론 자녀의 모습, 때론 직장, 때론 나의 명예, 힘, 성공, 뭐 욕망, 뭐 성적 쾌락, 모든 중독의 문제,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의 결핍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또 다른 선악과인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것이 우리에게 결핍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부족함을 느끼고 없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강렬히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그리고 인생의 한 중앙에 우리에게 그런 결핍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선악과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들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돈? 그거 많이 번다고도 그렇게 인생 안 망가져. 그러니까 많이 좀 벌어봐. 우리 이렇게 유혹한다. 오히려 그거 먹으면 네가 바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돈 많이 벌어봐. 네가 결국 하나님이 될 거야. 힘을 가져봐. 네가 그 힘으로 하나님이 될 거야. 우리 이렇게 유혹한다. 그러나 그 말에 속아 아담과 하와와 또 우리 인류는 결국 죽고 심판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사단의 유혹과 외침을 알뜰히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결핍, 때로는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여러분 그 결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허락되지 않는 것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쌓여질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어떤 에덴 동산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려줄 수 없는 또 다른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어떤 에덴 동산이냐면 우리가 즐겨 부리는 찬송 438장 그 후렴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가 바로 이 우리에게 허락되준 또 다른 에덴 동산,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겁고 보람되고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 찬양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이 죄의 본질에 대하여 그리고 이 죄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정중앙에 있는 또 다른 선악과들을 기억합니다. 돈과 또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명예와 힘과 권력과 우리 어떤 성적인 욕망과 성공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때론 자녀에 대한 집착과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의 모습들을 우리가 되짚어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때론 결핍하고 부족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들을 통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자극하는 그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욕망과 탐욕이 부릴 듯 일어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알뜰히 유혹들을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물질이 없는 곳엔 물질을 하나님 믿음이 없는 곳엔 믿음을 건강이 없는 곳엔 건강을 주셔서 이 한 주도 주님 안에 든든히 이겨내고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